안녕하세요, 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전사님이 6층에서 동화책을 읽어주도록, 거지인가 왕자인가 이 책을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먼저 변화된 삶에서 조금도 남김없이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진흙으로 그릇을 빚어내는 토기장이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토기장이의 의도대로 그릇이 빚어지기 위해서는 진흙은 다만 토기장의 능한 손가락에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진흙 스스로는 자기 모습을 빚어낼 수 없습니다. 진흙 구덩이에 천년을 누워 있을지라도 보잘것없는 진흙 덩어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토기장이의 손에 들어가면 쓸모있고 아름다운 그릇이 됩니다. 그리스도인 우리는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손에 삶을 맡기고 그분의 목적과 의도대로 우리를 빚으시도록 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단 한 가지만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진실로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그분의 쓰임을 받고자 하는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만드시도록 맡겨 드립시다. 쉽게 말해 자동차의 운전자는 한 사람으로 충분합니다. 운전대를 놓고 두 사람이 실랑이를 벌이면 도랑에 처박히고 말 것입니다. 누군가가 뒷좌석에 앉아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는 것조차 달갑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운전해야 가장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그분의 뜻대로 이끌어 주시기 원한다면 우리도 운전대에서 물러나 주님, 제 대신 맡아 주십시오 라고 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어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이유는 아직 삶의 어떤 부분을 자신이 지배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손을 아니면 적어도 손가락 하나라도 아직도 운전대에 올려놓아서 하나님이 방향을 잡고 자유롭게 이끌어 가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진심으로 예수님이 당신을 인도하여 그분의 뜻대로 하시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좋습니다. 모든 권한을 그분께 돌려드리는 현명한 결단을 내리십시오. 손을 운전대에서 완전히 놓으십시오. 그리고 평안히 쉬면서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이 지시하시는 대로 따르십시오. 뒤에 앉아 잔소리도 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너무나 유능하며 자신이 현재 하는 일에 대해 잘 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한 병원의 책임자인 의사 친구에게 하나님께 완전히 맡긴 삶이 얼마나 편한지를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아무개 박사라고 친구를 부르며 그가 말했습니다. 한 젊은이가 자네에게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 그런데 그 젊은이와 이야기를 해보니 그가 자기 병의 증상들을 다 말하려 하지 않았네. 자네가 처방해주는 약을 거부하는 데다가 박사님, 솔직하게 말해서 박사님의 충고 중에서 제 마음에 드는 것만 따르고 싶습니다. 제 인생이니까 제 마음대로 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보세. 이럴 경우 자네라면 어떻게 하겠나? 그 의사가 흥미있어 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 자기 문제를 숨김없이 내게 드러내고 맡기면서 처방을 따르는 사람만 치료할 수 있다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내어 맡긴다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것이라네. 그 말을 하고 싶었어 라고 지적해 주었습니다. 삶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기고 가장 위대한 의사이신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라네. 얼마 후 그 현명한 의사는 친구의 권고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남에게 내어주는 것이 혹 두려우십니까? 잠시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의 인생을 누구에게 맡기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요 그분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험을 감행하겠습니까? 그분이 당신을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그분에게 중요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계획은 완벽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모든 일을 거뜬히 처리해 내실 만큼 지혜롭고 선하시며 또 능력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무슨 이유로 예수님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이렇게 대답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여러 번 그렇게 해보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몇 번이나 침대 옆에 꿇어앉아서 주님, 제 삶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말했지요. 진심으로 했어요. 그런데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선물을 준다는 것은 주는 행위와 함께 상대방이 그 물건을 받았음을 믿는 것도 포함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을 맡길 때에는 그분이 우리를 받아들이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가령 당신의 재산 일부를 친구에게 주고 싶어 한다고 가정합시다. 집이나 토지를 포장해서 친구의 팔에 안겨줄 수는 없습니다. 양도는 믿음의 행위로 이루어집니다. 재산을 명기하고 친구의 이름을 지정해야 권리증서가 완성됩니다. 당신은 권리증에 서명합니다. 당신의 친구는 권리증서를 자기 주머니에 넣고 기분 좋게 등록하러 갈 것입니다. 그 다음 날 당신이 내가 그 재산을 확실히 주었나? 그 친구가 지금은 그 재산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있을까? 라고 의심하면서 권리증서를 또다시 만들어 친구에게 달려가 큰 소리로 이 재산을 자네에게 주고 싶어 라고 했다고 합시다. 아니, 어제 주었잖아. 그래, 나도 알아. 그런데도 난 자네가 그것이 자네 소유가 된 것을 아는지 확신할 수가 없어서 말이야. 자, 여기 이 권리증서를 다시 받아. 이런 일이 계속된다면 아마 그 친구는 당신이 제정신인지 아니면 당신의 제안이 진심인지 의심하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을 예수님께 맡겨놓고서도 우리가 정말 그분의 소유인지 확신이 없어 몇 번이고 다시 맡기곤 합니다. 삶을 그리스도께 드린 후에는 나의 삶이 이제 그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스도와의 계약에 따라 믿음으로 나 자신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됩니다. 나는 더 이상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나는 그분의 소유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다 그분의 소유입니다. 내 시간도 이젠 내 것이 아닙니다. 나의 거처와 직업도 그분이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내가 출근을 하거나 가게를 운영할 때에도, 그리고 학교에 갈 때에도 그것은 내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내 가게가 아니라 그분의 가게입니다. 이제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이 사업을 당신 뜻에 합당하게 운영하십시오. 또한 어떤 일을 결정할 때나 사람들의 관계에 관해서도 자문을 구해야 합니다. 나의 가족 그리고 친구들도 하나님의 사랑과 목적을 위하여 거룩하게 구별되어 내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나만을 위해 재산을 갖지 않을 뿐 아니라 나 개인의 이름으로는 은행 부자도 없습니다. 돈도 이제는 그분의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적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초가 됩니다. 그저 관대하기 때문에 10분의 1을 교회에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오히려 충실함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드려야 합니다. 11조의 의미는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내가 차지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모두가 다 주님의 소유임을 인정하고서 10분의 1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청지기는 하나님의 것을 다만 충성스럽게 관리할 뿐입니다.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우리의 결정, 대인관계, 친구관계죠. 만남 등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찰스 히스톤의 기도에 그 핵심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 하나님, 저를 당신께 드립니다. 저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드립니다. 당신의 뜻이 온전히 그리고 기쁨으로 이루어지도록 저를 받아주시고 주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 주님의 원하시는 곳에서 원하시는 때 원하시는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 변화된 삶의 첫 단계입니다. 변화된 삶의 두 번째 단계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음을 믿는 수용의 단계입니다.
자리바꿈은 두 방향으로 일어납니다. 나 자신을 내어드리고 그분이 나를 받아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 후 그분이 내어주시는 그분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 말씀은 이렇게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삽니다. 나는 이 표현을 더 좋아합니다. 중요한 것은 셀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요. 또한 우리의 믿음의 강도가 아니라 변치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나 자신의 변화무쌍한 감정이나 결심에 의지해서는 살아갈 수가 없고 다만 그분의 신실하심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을 뿐입니다. 곧 그분이 내 안에서 자신의 삶을 사시면서 내가 그분을 위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도우시도록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얼마 전 친구와 축구 경기를 보러 가기로 약속했는데 부득이하게 늦고 말았습니다. 서둘러 경기장으로 올라갈 때 관중의 함성 소리가 함께 경기 시작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둘러 매표소로 달려가는데 누군가 내 팔꿈치를 잡았습니다. 돌아보니 손에 입장권을 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면서 표를 구하시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안표상이거나 혹은 표를 헐값에 팔려는 사람이 아닌지 잠시 망설였습니다. 머뭇거리는 나를 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자, 어서 받으세요. 그냥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볼 수 없게 되어 다른 사람이라도 구경했으면 해서요. 나는 눈이 희둥그레졌습니다. 그때 남자의 얼굴에는 실망한 기색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리라 기대했던 그 사람은 그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의심하는 내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의 제안이 순수한 의도임을 깨닫고 나는 그의 손을 잡고서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헤어졌습니다. 입장권을 준 사람을 믿었기에 그것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사시고 그분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회를 드릴 만큼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분은 우리에게 자신을 주실 수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믿음만 있다면 그분은 우리와 자리를 바꾸실 것입니다. 즉 우리를 그분의 것이 되도록 드리고 또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함께 계시도록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랑은 당신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 사랑은 당신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가령 한 구원자가 오 내 사랑 진심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다고 합시다. 그 연인은 진심으로 날 사랑하세요? 라고 묻습니다. 그럼요, 진실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당신을 사모하는지 알잖아요. 나 자신과 내 가진 모든 것을 당신께 드리겠어요 라고 그가 맹세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진짜로 날 사랑해요? 라고 계속 묻기만 합니다. 그 남자가 더 이상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 믿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역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위해서 친히 자기 자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세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믿고 받아들이고 반응할 때에만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런 후에야 변화된 삶이 시작됩니다. 오늘 좀 길었죠? 그리고 오늘 약간 자연스럽게 찍는다고 사람들도 많이 지나다니고 우리 친구들도 많이 나왔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고 조금씩 약간 친구들이 노는 소리가 약간 들린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동화책을 잘 읽어주시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한 낯선 사람이 이 주인공에게 무언가를 주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당황하죠.
무엇을 주었을까요? 1번 입장권, 2번 돈, 3번 음식 쿠폰, 4번 축구공. 네. 정답은 댓글에 올려주시거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